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같이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다 같이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 로마서 한 장 25절 되게 긴 구절을 짧은 시간에 마쳤기 때문에 조금 정신이 없이 지나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좀 내용이 어려웠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한마디로 정의하면 로마서 4장 바로 전장의 그 내용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하나님이 의롭지 않은 자,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여겨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여겨주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얻게 됐다라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는 근거는 우리의 행위도 아니고 사실 우리의 믿음도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경건치 아니한 자를 경건하다고 여겨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강조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을 경건하다, 의롭다 하는 것은 공평한 거예요? 정의로운 거예요? 안 그런 거예요? 안 그렇죠. 불의한 사람은 불의한 거예요. 불의한 사람은 벌 받는 게 정의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의한 사람, 경건치 아니한 사람을 너 의롭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불의한데 의롭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냥 말로만 그렇게 공수표 날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가 없는 속량의 제물로, 속죄 제물로, 희생 제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인류의 그 죄악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속죄로 말미암아 맞아, 너희는 죄가 있어, 경건치 않아, 불의해. 하지만 이미 그것은 다 폐기가 됐어. 이미 다 끝난 일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너를 의롭다라고 여길 거야.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죠. 그냥 뭐 말로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이루어 주셨고 실제로 이제는 그 십자가가 의롭지 못한 자를 구원하고 의롭게 여기는 그러한 구원의 능력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이렇게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은 사람들의 유익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제 5장은 이 첫 번째는 의롭다 여김을 받은 우리들, 그 구원받은 우리들의 유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화평하게 됐다, 화평이고 또 하나는 화목하게 된 자로서
즐거움, 기쁨을 누리게 됐다. 화평과 기쁨이라는 두 가지의 큰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기쁨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기쁨의 빛을 발하라라는 신년 특세 세 번째 주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서 제가 다 자세히 다룰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이렇게 접어두고, 화평,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그 유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함께 살펴보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가장 큰 유익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겁니다. 화평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자, 의롭다 하심을 얻기 전에는 하나님과 화목했다, 화목하지 않았다? 화목하지 않았다. 그냥 화목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원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곧 우리가 뭐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화목하게 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기 전에는 우리와 하나님은 뭐예요? 원수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원수 맺고 막 그냥 하나님 막 미워하고 막 그냥 저주하고 막 이랬어요? 안 그랬잖아요. 그냥 뭐 하나님 모르는 거지. 하나님 모르는 거지. 근데 왜 원수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당신 하나님과 원수예요 그러면 나 원수 아니에요. 나 하나님 그렇게 미워하지 않아요. 그냥 교회 안 가고 안 믿는 것뿐이지 뭐 그렇게 뭐 핍박하거나 막 반대하거나 막 그 원수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나 원수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얼마든지. 안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의롭다 여김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은 그냥 안 믿었을 뿐이지 뭐 굳이 뭐 우리가 원수였나? 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원수진 적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원수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왜 원수일까요? 왜요?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세요. 진짜 싫어하세요. 지긋지긋해하세요. 원수 보듯이 한다는 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 싫어하는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있으니까, 계속 그 상태로 머물러 있으니까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원수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원수예요.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죄, 미워하시는 죄, 심지어 자기 아들을 죽여야 할 만큼의 아주 심각한 그러한 원수 같은 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 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나 하나님을 모르는 거지, 예수님을 모르는 거지, 안 믿는 거지, 하나님이 원수가 아니야. 아니요, 그게 하나님의 원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게 원수예요. 왜 그렇습니까?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아멘.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뭐를 내린다고요? 형벌을 내려. 형벌은 누가 받아요? 죄 있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하면, 띄워주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게 뭐라고요? 죄다. 형벌을 받을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지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주장할 수가 없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세상에서도 모르고 저지른 죄는
정상 참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형량도 줄고 아니면 용서도 해주는데 하나님 너무 빡빡하게 구시네. 하나님 모르면 좀 봐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를 수가 없다 그래요. 모를 수가 없다고. 로마서 1장 19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봤습니다. 읽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로마서 1장 말씀 쭉 봤잖아요. 막 악행을 저지르는 많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변명하지 못할 거라 그랬어요. 왜요? 이미 하나님을 알만한 모든 것들을 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 죄인입니다. 믿으세요? 인정하세요? 네. 그 성악설, 성선설 있잖아요. 이거 옛날 도덕 시간에 배우셨잖아요. 성선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성악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성악설이 맞는 겁니다. 성경적인 관점으로는 성악설이 맞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면서 악한 존재입니다. 죄인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열심히 설명해 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맞아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태어나면서 Praise God 하면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아무도 없어요. 태어나면 하나님을 몰라요. 물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죠. 어떻게 알게 됐어요? 부모가 교육해주고 주변에서 믿음의 사람들 옆에 있어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았을 뿐이지 태어나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뭐예요? 태어나면서 모두 다 죄인, 원수. 하나님과 원수로 태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태어나서 원수로 지내다가 어느 순간 복음을 듣게 되고 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의롭다 여겨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이 그러므로 누릴 수 있는 근본적인 가장 큰 유익은 뭐라고요? 원수에서 화목으로, 화평으로. 이젠 더 이상 원수가 아니에요. 화목한 사람이 됐어요. 화목한 관계가 됐어요.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친구라고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도 얘기하고 이제는 더 이상 대립하는 대척하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서로 위해주고 아껴주고 믿어주고 신뢰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화목,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여긴 사람의 유익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 내 삶의 모든 것은 다 평안해. 아무 문제 없어. 내 삶은 이제 만사형통이야. 이걸까요? 아니에요. 그걸 의미하진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평안이에요. 평안. 이건 지금 말하는 하나님과 화평,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평안은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막 정말 이상한 일, 힘든 일, 고난 가운데 가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평안이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화평하게 됐다는 건 다른 의미입니다. 이거는 좀 어려운 말로 존재론적인 의미가 바뀌는 거예요. 나는 이제 내 존재가 하나님과 원수에서 이제는 그 원수가 아니라 이제는 좋은 관계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갈등이 있을 수는 있어요.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조국이, 우리나라가 북한과 남한이 대립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지금 원수의 관계예요? 원수의 관계에 지금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휴전이니까 언제든지 싸울 수 있는 적이잖아요. 적.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통일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종전, 더 이상 전쟁은 없어. 우리는 이제 하나가 돼서 통일이 됐어요. 그럼 이제 화목하게 된 거죠. 화목하게 됐는데 그 안에서, 화목하게 된 사람들 안에서 갈등이 없을까요?
여전히 갈등이 있어요. 왜냐하면 각자의 이익을 쫓아서 살기 때문에 뭐 지역 감정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그때 되면 이제 남한 북한의 색깔이 막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해서 여전히 갈등은 있었습니다. 화목하게 됐는데도 갈등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 살아가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는 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갈등은 있어요. 우리 안에 무슨 갈등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법을 쫓아서 살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그 즐거움과 세상의 법을 쫓아 살 것인가? 이 두 가지가 계속 우리 안에서 싸운다는 겁니다. 전쟁이에요, 우리 안에는 계속. 하나님과 화목하게 화평이 이뤘다라는 것이 우리 안에 뭐 만사형통 평안함이 쭉 간다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 수많은 갈등이 계속 존재합니다. 계속 싸우는 거예요. 계속 고민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만 선택하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세상의 법을 따라가기도 하고 세상의 유혹을 따라가기도 하고 그렇게 세상의 법을 선택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는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뭐예요? 우리 안에 마음은 하나인데 우리 마음이라는 나라에 왕이 두 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왕과 그 다음에 세상이라는 왕이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한 나라에 대통령이 두 명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싸워하고 충돌이 일어나서 누군가 하나는 물러나겠죠. 그렇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다음에 싸워가야 될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나가서 살 때 힘들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그 세상에서 나가서 싸우는 것, 살아가는 것도 전쟁인데 우리 안에서까지 또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막 싸우게 한다면 정말 피곤해서 우리 못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랄까요, 그냥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그냥 하나님의 왕 되시도록 그냥 이렇게 해드리는 게 제일 신간 편해요. 예? 밖에 나가서 살 때도 막 힘들어 죽겠는데 또 교회에 와가지고 신앙 안에 있는데도 또 여전히 하나님과 세상의 법 가운데서 갈등하고 있으면 그러면 진짜 피곤해서 못 사는 거예요.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신간 편하게 신상에 좋게 좋은 말로 할 때 그냥 하나님한테 내어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편해요, 진짜. 근데 그거를 못 하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골치 아프고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딱 내어놓는 순간 되게 편해집니다. 너무 편해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수요 예배 이렇게 오잖아요. 오면 나의 우선순위는 수요 예배에 와서 일꾼님마 기도회에 와서 기도하는 게 우선순위예요. 그럼 편해요. 아주 편해요. 왜냐하면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이게 나의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근데 이게 나의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면 고민합니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를 가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피곤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제가 예를 든 거예요. 뭐 굳이 이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이 충돌할 때에 거기서 갈등하기 시작하면 정말 피곤해요, 우리 인생이. 그냥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손해보고 뭐 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법을 그냥 택해요. 그럼 간단해요. 좀 손해보면 되죠. 좀 어려워도 되죠. 하지만 마음에 번뇌, 고민, 갈등 이거는 없어지겠죠. 마음 편한 게 낫지 않나요?
마음 편한 게 낫죠. 뭐 돈 조금 얻고 또 사람한테 조금 그 인기를 얻고 마음 불편한 것보다 사실은 저는 그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게 그리스도를 우선순위에 놓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놓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실존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실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 가운데서 막 싸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는데 나의 육신의 세상의 그러한 욕심은 또 다르게 하기를 원해요. 막 항상 싸워요. 그러다가 막 이 세상의 법을 택하면 또 이런데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나는 예수 뭐 몇십 년 믿었는데 이것밖에 안 되나? 나는 왜 진짜 그러면서 막 자책합니다. 막 자책해요. 그러다가 뭐 그럴 분은 많이 없겠지만 어떤 분들은 내가 이래서 천국은 가겠나? 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 좋을 때 그리고 보통 때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과 화평하고 또 이제 앞으로 이제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면 천국에 올라가서 그분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추호의 의심도 없는데 하지만 과연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고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앞으로 많은 시간이 남았는데 과연 나는 잘 해낼 수 있을까? 믿음을 지켜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나의 믿음은 흔들림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걱정, 추워도 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9절하고 10절을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뭐라고요? 원수 되었을 때에 구원하셨잖아요. 원수 되었을 때에도 의롭다 하셨잖아요, 우리를.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제 의롭다 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화목하고 있잖아요. 원수까지도 의롭다 하셔서 사랑하신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있는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안 버리시겠습니까? 안 버리신다는 거예요. 원수였을 때도 나를 건져주셨는데 지금은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친구인데 우리를 진노 가운데 다시 몰아넣어가지고 너 벌받아?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죠.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죽었을 때도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셨는데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살아나셨는데 살아나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죽으신 예수님도 구원을 이루시는데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지금은 더 큰 능력으로 살아가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구원을 다시 없다고 취소하고 다시 그 구원을 무효화시키겠냐는 거예요. 오히려 더 확실하게 우리를 붙잡아 준다는 사실이죠.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미래에 대한 불안함도 있고 또 우리의 믿음에 대한 불안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잘 지켜질까? 내가 끝까지 천국의 문 앞에까지 잘 갈 수 있을까? 절대 그런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절대 흔들릴 필요도 없고 흔들려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는 구원의 확신이 있었는데 오늘은 구원의 확신이 없다? 그거는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이제 자녀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로마서 8장 말씀을 기억하잖아요. 구원의 보장받은 우리는 이 땅을 당당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당당함과 기쁨, 여기서 이제 즐거움에 대해서 계속 또 얘기하고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다뤘잖아요. 즐거움, 기쁨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보장됐으니까 이제는 보장받은 사람이 누려야 될 그 기쁨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대학에 입시 중에서 그 조기 진학이라 그러는 아니죠. 할 때 뭐라 그러죠? 그 early라고 미국은 early라 그러잖아요. early action, early decision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몰랐어요. 저 첫째 아들 갔는데 그것도 모르고 보냈어요. 걔가 안 하니까 알 리가 있나요, 제가 걔는 그냥 정시로 해서 갔거든요. 나중에 가보니까 early라는 게 있었더라고요. 예. 근데 여러분 이 early로 늦는 사람들은 이제 보통은 이제 12학년이 딱 되면서 여름방학 지나고 12학년이 딱 되면 그 12학년의 첫 번째 fall semester를 지나면서 그 연말에 이제 정시를 넣잖아요. 정시를 이제 넣습니다. 그 레귤러 어플라이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early를 넣은 사람들은 딱 이제 여름방학이 지나고 가락기 시작되자마자 넣잖아요. 넣으면 한 2, 3개월 있으면 딱 결과가 이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이제 early에서 만약에 이제 어드미션을 받았어요. 대학으로부터. 걔는 이제 나머지 기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무 걱정 없는 거죠. 아무 걱정 없이 편하게 룰루랄라 즐기면서 다른 애들은 열심히 어플리케이션 쓰고 막 고민하고 걱정하고 막 마음 졸이고 있는데 걔는요 이미 다 받아놨잖아요. 끝났어요 이미. 그냥 자기가 하던 그 12학년 과정만 잘 그냥 슬렁슬렁 하면 됩니다. F 안 받고 잘 가면 돼요. 왜요? 받았잖아요. 보장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 12학년의 생활이? 저는 이게 우리의 구원의 보장과 똑같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구원은 보장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거는 뭐예요? 구원의 보장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고민하고 애쓰고 막 조마조마하고 힘들게 스트러글하면서 살지만 우리는 다 이미 보장받은 사람인데 우리는요 즐겁게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들과 함께 똑같이 힘들어하고 똑같이 고민하고 똑같이 스트러글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가야 될 영원한 우리가 본향 거기 티켓 딱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여기에서 사는 인생은 말 그대로 그냥 그렇게 큰 의미 없잖아요. 재밌게 즐기면서 인조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될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텐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기도하실 때는 먼저 여러분의
여러분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에 정말 감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인데 십자가의 구속으로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겨주시고 허락해 주신 구원의 확증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전히 나는 죄 가운데 넘어질 수도 있고 여전히 나는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고 나를 천국으로 끝까지 인도하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 땅을 기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 감사하며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기도하실 때 오늘은 저희가 다니엘 기도에서 했던 것처럼 한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30분 동안 넌스톱으로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싶으신 것들을 기도하세요. 이제 한 해 동안 특별히 주님 앞에 결단하고 소원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받고 싶은 여러 가지 은혜와 복들을 구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나도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는 결단의 기도들을 한번 우리 같이 올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기도가 힘드신 분들 계시죠? 당연히 계시겠죠. 기도가 힘들고 어려운 분들 계시면 그냥 뭐 조용히 기도하셔도 되고 아니면 앞에 찬양 계속 나오잖아요. 찬양 부르시면서, 찬양이 기도니까 가능하면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25분 30분 정도 기도할 때 이 시간 끝까지 이 자리에 앉아서 훈련이다,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찬양도 부르고 또 말씀도 읽고 할 텐데 그때 여러분도 편하게 이 시간은 정말 하나님께, 성령님께 우리를 맡기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한번 하고